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잘들 지내셨죠? 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는 선교가, 사실은 이제 큰 교회에서 하는 불가리아의 저를 향한 선교보다도 굉장히 큰 비중인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섬겨주신 그 부분들이 다른 곳에서는 한 교회에 할 수 있는 역량의 0.01%라면 여러분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퍼센트를 불가리아를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는 의미로 함께 해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늘 저도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예, 당장 오자마자 우리 목사님께 연락했더니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특별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선교를 담당하시는 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말씀이니까 와서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도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다만 아직 시차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 비몽사몽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만 좀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주의 얼굴을 본 듯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보며 참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듯이 참 소망을 이 세상에 던질 수 있는 사람으로 저희들 세워주셨사오니 도와주셔서 그 일들 감당할 때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으로 오른손으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스마트하셔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게 제목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해답이거든요.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답을 어디서 찾아요, 우리는? 문제에서 찾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문제에서 답을 찾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마르다의 이야기가 저희들의 이야기예요. 저희들의 이야기인데 그 답 또한 이 문제인 저희들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마르다라는 어떤 약간 보면 아재 개그라고 하죠. 그죠? 아재 개그. 근데 이게 아재 개그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은혜들을 채워나갈 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연상기억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혹시라도 힘들거나 낙심되거나 소망이 안 보이거나 공부할 때는 내가 마르다처럼 분주한 일로 인해서 은혜가 말라 있지 않나, 은혜를 찾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목을 그렇게 넣었어요. 근데 목사님 그걸 딱 보시더니 딱 알아채시는 거예요. 원래 본 제목은 은혜가 마르다, 은혜로 살란 말이야.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 이름을 다 넣었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요. 사실은요. 저희 아버지가 연상기억법이 대가시거든요. 십계명으로도 연상기억법을 하셨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1 그래야죠. 똑같이 해야죠. 1절 하나님만 섬기라. 이상한 것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사사로운 일로 안식일을 범하지 말며 오륜에도 나와 있듯이 부모를 공경하라. 육신을 살인하지 말고 칠흑 같은 어둠이 올지라도 간음하지 말라. 팔을 자를지라도 도둑질하지 말고 구수한 말로 남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원 한 장이라도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해가 확 되죠? 이게 바로 연상기억법의 대가이신 고 김종석 목사님의 연상기억법입니다. 뭔가를 통해서 이렇게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오늘 제목도 그래요. 은혜가 마르다, 은혜로 살란 말이야.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니까 어때요?
한 사람이 나오죠? 누가 나와요? 이름이 제목이 뭐예요? 이 사람은 마르다라는 사람이에요. 마르다는 마리아의 언니죠? 그리고 그 오레비가 누구였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누구죠? 나사로. 나사로가 왜 살았을까요? 물어봤죠. 예수님 오니까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사로? 그렇게 계속 살았대요. 아직의 그죠? 예. 그렇게 해서 나사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살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인생들은 확실하게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으로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마르다가 나오는 거죠. 분명히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쵸?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집안에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이니까 예수님 우리 집에 오세요 라고 초청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늦게 오니까 예수님이 일찍 계셨으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했을 것이다라고 알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네 오빠가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성경도 어느 정도 아는 거죠. 마지막 부활 때는 우리 오빠가 살아날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또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 것이 바로 마르다였어요. 근데 신기하게 오늘 나와 있는 이 마르다의 이야기는 조금 다르죠. 그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마르다라 이름하는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39절에 보면 그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 발치 앞에서 그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보고 40절에는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분주했어요. 예수께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것을 그냥 두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에게 명해서 나를 좀 도와주라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르다, 내가 많은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나 몇 가지 일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지가 좋은 걸 택했어. 그러니까 뺏기지 아니할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딱 끝나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열린 결말이에요. 성경은 참 신기하고도 재밌게 옛날 이야기 같은데 그게 현재에 적용이 돼요. 신기하게 옛날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 같은데요. 그게 내 삶에 내 지금 상황에 바로 적용되어 가지고 바로 나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 입에서 그대로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오늘 성경 통독에 대해서도 이제 하목사님 이야기해 주셨어요. 저도 목사들로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쭉 겪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요,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뭐냐면요, 성경이더라고요. 그래서 작정을 했어요. 뭐 성경 통독 수련회 다녀오셨다고 했잖아요. 저도 우연히 기회가 있어가지고 제 담임 목사님이 저를 파송하고 돌봐주었던 최강렬이라는 담임 목사님이 성경 통독 수련회를 목회자들을 위해서 목성회라는 그런 것들을 해줬는데 거기를 7번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줬었어요. 한국에 와 7번 참석할 수 있도록. 한 1.5배속 정도의 성경을 계속 이제 쭉 일주일 동안 읽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는 가운데서
사실 맨 처음에는 담임 목사님이 하니까 내가 가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지라고 참석해서 거기에서 있었거든요. 근데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가 죄가 회복되고 회개가 되고 내 영이 회복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이게 뭐냐면요, 이 말씀을 읽는 것은 내가 모르고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요, 말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살아있는 양날성 검과 같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 골수와 심령과 관절을 찔러 쪼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면요, 나를 해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말씀이 그 자리에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말씀이 우리 세포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뭐 아까 장로님하고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세포가 뭐 하는지 여러분들 알고 있으세요? 인지하고 계세요? 뭐 수억 개, 수조개의 어떤 세포가 내 몸 안에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왼쪽 깽기 손가락, 약지 손가락에 있는 세포가 뭐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모르죠. 근데요, 그 세포는 지 할 일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하고 약속도 할 수 있고,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이렇게 해가지고 손가락 빨아가지고 맛도 볼 수 있고,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말씀으로 세포를 삼는다라는 건 뭐냐면요, 그 말씀이 우리들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말씀으로 인해서 생각할 수 있고, 말씀으로 인해서 말할 수가 있고, 말씀으로 인해서 행동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음식을 먹으면서 이 음식은 어느 부분에 가가지고 어떤 위산에 의해서 작용이 되고 분해가 되고, 그리고 내 십이진장을 통해 가지고 가가지고 어떻게 흡수돼 가지고 어떤 세포로 간다고 알지도 못하고 먹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계산하면서 먹어요? 그냥 뭐 계산한다면은 그냥 당이 많으면 안 되고 단백질은 어떻게 먹어야 되고 뭐 그 정도는 아는 거지, 이 세포가 정확히, 이 음식이 정확히 내 어떤 세포가 된다는 건 모르고 먹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내 몸 안에 그 음식이 세포를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하물며 음식물도 그렇게 내 세포로 만들어지는데, 말씀을 내 세포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삼시세끼 먹듯이, 오히려 그거보다 더 많이 먹듯이 말씀을 저희들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정확하게 원하는 그 자리에 가서,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요, 내 주인이 원하는 그 자리에 가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니까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생각할 수가 있고,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 할 수가 있겠어요? 불필요한 말, 남을 욕하는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꽉 차 있다면. 말씀으로서 인해서 행동하는데 그 행동의 목적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겠어요? 말씀이 내 세포가 돼 있다면. 당연한 얘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는 그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 마르다예요. 마르다가 왜 불만 불평을 했을까?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보고는 예전에는요, 굉장히 많이 시험 들었어요. 그럼 전부 다 목사 되고 선교사 되고 전부 다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서, 예배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운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청소하는 사람이 있을까? 전부 다 고상한 척하고 넥타이 메고 성경 나누고 말씀 나누고 그렇게 살아야지.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요, 제가 선교지에 가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섬김이 뭔지 저에게 좀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단어 공부를 좀 할게요. 여러분들, 선교가 뭐예요? 응?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으면 제가 상품 드립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자신 있게 말하기가 좀 그런 거죠. 저도 맨 처음에 그랬어요. 선교가 뭔지. 근데요, 아주 심플해요. 교리를 선전하는 거예요. 선교는 교리를 선전하는 거예요. 그럼 그 교리가 뭐예요? 뭐라고요? 그것도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데 쭈삣쭈삣 말을 못하는 거예요. 교리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가 교리예요. 그러니까 선교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면서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걸 선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전하는 그 모습 속에서, 섬기는 그 모습 속에서 보면요, 세상에 시험 받을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비방을 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심지어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일이 힘들어지거나 더뎌지거나. 그래서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믿기가 힘들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희들이 말하는 것들을 보고 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라고 고백하지 못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낙심하고 있을 때 그 부인이었던 카테리나 폼브라라는 수녀가 있었거든요. 수녀가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루터의 부인이 됐는데 어느 날 까맣게 상복을 입고 나왔어요. 루터가 물어봤어요. 여보 누가 돌아가셨어? 라고 얘기하니까 카테리나 폼브라,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를 내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돌아가시라고 얘기하니까 카테리나 폼브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하는 이 모습 보니까 하나님은 돌아가셨군요. 하나님은 안 돌아가시는데 누가 하나님을 죽여요? 우리가. 우리 믿음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은혜가 말라있는 그런 삶을 통해서 누가 돌아가시는 것처럼 증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돌아가시는 것처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고 우리가 세상에 그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증명하는 그런 소망을 던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살아계셔가지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것들을 증명하는 삶으로 살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려고 하면요, 많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들은 뭐 놀랍죠. 가족을 통해서, 그리고 이웃을 통해서, 가장 친한 사람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내가 평생 사랑하기로 작정한 내 아내를 통해서, 아니면 내 남편을 통해서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섬김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한 적이 있어요. 섬김은 여러분들에게는 말장난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영화 실미도를 보면서 섬김에 대해서 알 수 있었어요. 영화 실미도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범죄자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특수훈련을 시켜가지고 북한에 북파간첩, 특수요원으로 보냈던 어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좀 떨어져서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한 섬, 뭐 서해안 어떤 섬이라고 그래요. 그 섬, 실미도라는 섬인가 보죠. 그 섬에서 훈련을 시키는데 갯벌을 막 빡빡빡빡 기어다니게 만들어요.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고개를 좀만 들면요, 뭐가 날라오냐면 총알이 날라와서 내 철모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섬김에 대해서 저렇게 섬겨야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내가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고개를 드는 순간 비난의 화살, 사단의 화살, 나를 공격하고자 하는 자들의 화살이, 그 총탄이
내 철문을 날리고 내 머리통을 날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온전히 일어섰담도 아니고 내가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계속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팍팍 기는 삶을. 고개를 우쭐하고 될 수 없는 거죠. 불가리아에서는 지금 벌써 2009년부터 김장 축제를 시작을 했었으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했죠. 오랜 시간 동안 했는데 하면 할수록 그런 것들 더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더 많이 나눠 주시는 것 같아요. 한국에는 교회에서 김장 담는 일들을 점점 안 하고 옛날에는 많이 했었어요. 그죠? 해서 뭐 몇천 포기씩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김장하는 일들이 없어졌대요. 왜 없어졌냐면은 어떤 한 교회 이야기예요.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몰라도 김장을 막 하는데 그 여전도 회장인 권사님이 자 이제 파는 목단 썰기로 3cm 잘라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가장 오래된 권사님이 자기도 뭔가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것, 말빨이 먹힌다라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명하고 싶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야 목단 쓸기는 5cm야 그랬어요. 결국 3cm냐 5cm냐 가지고 그 이야기 때문에 결국에는 파가 나눠져 가지고 파를 자르다가 파가 나눠져 가지고 그 교회는 더 이상 김장을 안 담고 중국에서 사다 먹기로 했대요. 그게 현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은혜가 마르니까요.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주님이 드러나지 못하고 누가 드러나고 싶어요? 여전도 회장 권사님이 드러나고 싶어요. 아니야. 내가 이 교회 제일 오래 다녔잖아. 내가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결국에는 본인들도 못 드러날 뿐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 주님도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현실이 우리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은혜가 말라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불가리아는 김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셔요. 그래서 배추를 절일 때 온전히 주님이 드러나서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추처럼 저렇게 절여져야 되는데 그 많은 재료들이 서로 갈리고 잘려가지고 버무려지듯이 우리도 우리 못난 부분 다 갈리고 잘리고 버무려져가지고 서로 융합되고 화합되고 어울려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빨갛게 고춧가루 이렇게 입혀가지고 속을 넣어서 만들면 고추가 굉장히 빨갛게 맛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숙성되듯이 우리도 예수의 보혈로 인해서 저렇게 빨갛게 물들어가지고 성숙한 그런 어떤 신앙인으로서 섬기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들을 나누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참빛교회 여러분들은 이제 봉사, 섬김, 그리고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결단하고 헌신해서 남아있는 걸로 그래서 예배를 함께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 말장난 같지만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제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빌립보서에 써있지 않습니까? 그 낮게가 지읒이 아니에요.
지읒처럼 다른 사람을 낮게 깔아 밟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라는 그런 낮게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섬겨주신다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안 드러나고 내 말빨이 안 먹히는 것 같고 답답할지는 몰라도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그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요. 종말에는 뭐라고 하냐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너에게 큰 일로 너에게 맡길 거야.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영생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로, 그리고 저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일에 우리 참빛교회가 같이 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선교에 섬김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는 기도들이, 여러분들이 저희들에게 전해주시는 그 사랑이 담긴 그 헌금들이 저희도 또한 충성되게 잘 은혜로 충만하여서 말씀이 육신된 저희들로, 말씀이 세포된 저희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불가리아 땅을 잘 섬기고 발칸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서 불가리아와 발칸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대한민국처럼 귀하게 잘 사용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부흥이 다시 임하기를 소망하며 열심히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이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귀하게 사랑을 나누고 권면하며 하나님께서 또 만나게 해주실 것들을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불가리아에 오셔도 좋고요. 제가 또 오면 우리 하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올 때마다 무조건 여기 오셔야 돼요. 그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게 금전적인 계산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교의 동력이 100이라면 정말 많은 퍼센트를 저희들과 함께 동역하고 있거든요. 그런 귀한 동역자인 여러분들을 저도 사랑하며 섬기며,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혹시 질문 있으면 말씀하셔도 돼요.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예배라고 얘기했지만 함께 더불어서 소통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영광 받아주실 줄 믿고, 혹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면 제가 거기에 답해 드리는 걸로 또한 함께 더불어서 예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있으세요? 보통 교회 가서 질문하려면 안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한 예. 아멘. 아멘. 그쵸. 예, 기도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좌를 흔드시고 그 일들을 이루시니까 또 저희들이 오랜만에 만나도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지 않고 늘 보시던 분, 뵀던 분 보는 것 같아서 저도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계속 우리 하 목사님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의 동역자로 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의 동역자로, 선교의 동역자로 함께 주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다가 이렇게 만났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뭔가 문제를 만났다면 내 은혜가 마른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옵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사야서 41장에 이야기한 대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성령으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신다 하셨사오니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을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역하는 저희 관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